주 나로라.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날로라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 큰 죄인 복받아 일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씨.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씨.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 우리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
이상 정죄함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세.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제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쭉 묵상할 때에 각 장별로 하나님께서 주제를 바꾸실 때가 있지만 그 전장이 그 다음 장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1절을 보면 이 장이 그 전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7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이 주동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서 사울이 주동한 가운데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고 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느니라. 근데 여러분, 흩어져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흩어져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성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흩어진 빌립을 다시 광야로 보내서 이디오피아는요, 예루살렘에서 아비스 아바바까지 비행기로 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를 통해 이디오피아가 살아나는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어떤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으니 사마리아가 살고, 스데반이 죽으니 이디오피아가 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씨앗이 심기워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저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갖길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썩어져 밀알이 되어 심기워졌을 때 스데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1절을 볼게요. 이게 대조를 이루는데요. 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즉 사울이 죽어야 바울이 되죠. 근데 사울이 죽기 전에, 사울이 죽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크리스천이 죽어요. 교회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죽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사울이 죽고 바울이 사니 교회가 세워지고 심지어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처럼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복음의 씨앗으로 심기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음으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아요. 그런데 내 속에 사울이 죽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의 신념과 나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다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가 죽어가는 그 과정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 내 계획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예. 내 이기심이 죽고 내 거짓이 죽고 내 죄가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꼭 죽여야 할 세 가지를 세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인물 세 명 누구예요? 사울, 마술사 시몬, 그리고 마지막에 이디오피아 내시. 근데요, 이 세 명이 꼭 죽어야 할 세 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고 있는 거 아세요? 네. 그 말씀 들으시면서 내 속에 있는 사울아, 내 속에 있는 마술사 시몬아, 내 속에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야, 죽어라. 근데 안 죽어요. 내 힘으로 죽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꼭 죽어야 할 세 가지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세 가지 죽이기. 사울이 죽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볼게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울이 주동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마땅히 여겼대요. 그 얘기 뭐예요? 확신이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여야 될 죄인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요, 인간은 확신을 가질 때 사람까지 죽여요. 근데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전통으로부터 왔어요. 상식으로부터 왔어요. 이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정통, 내 의견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옳다는 의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내 속에 사울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사울의 힘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죽어요. 말씀을 들을 때 사울이 죽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있는 사울이 말씀을 듣고 있으므로 죽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계획이 무너져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고집이 꺾여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사울의 눈이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죽으려면 광야를 걸어야 돼요. 고난 없이 절대로 나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깨어져야 영혼이 살고 내가 깨어져야 교회가 살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광야를 필수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나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이기에 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에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살리실 걸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영혼이 살기에 내 속에 사울이 죽어야 하는데 그 사울이 죽어가는 과정도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큰 자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예요.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죽으니 작은 자가 되어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채워져요. 그래서 사울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섬겨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네, 그 사람이 돈 많지 않는 이상은 옆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유스에서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떠났는데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스타벅스에서 일하는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려고 한대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다른 건 안 힘들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까다롭대요. 어떤 친구가 어제는 와가지고 아이스 커피 시키면서 시럽을 3펌프 쿼러 해달라 그랬대요. 3펌프 3.5는 이해가 되는데 3.25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이걸 눌러? 딱 해가지고 줬대요. 그랬더니 조금 덜 들어갔다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요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른대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이고,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네. 그게 그냥 함부로 깨집니까? 절대 안 깨져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 40년이 필요했어요. 40년. 네? 바울은 눈이 3일 멀었고, 저와 여러분도 사명이 있어요. 내 속에 사울이 깨져야 교회가 세워지고 내 가정이 살고, 그리고 나를 통해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사울이 죽는 건 뭐예요? 필수예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될 때 그 삶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됐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기꾼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견주어 이긴 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요.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고 야곱의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건, 내 속에 사울이 죽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네, 필수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26절하고 29절에 제가 읽으면서 질문이 났던 게 뭐냐면, 빌립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로 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데요. 여러분, 광야는 절대 혼자 나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6절하고 29절의 차이가 뭐냐면, 26절은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9절은 성령으로 감동하사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질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유, 하나님, 아니 빌립 집사님한테 그냥 성령으로 감동하시지 왜 구태여 또 그렇게 번거롭게 하나님의 사자까지 보내셔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하십니까? 29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잘 다가가게 하시는데
근데요, 깊이 보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는 건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광야로 나아가는 건 성령으로 아무리 감동을 해도 상식이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면 죽으니까, 혼자 나가면 죽으니까. 왜 여기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마술사 시몬 예수 믿고 한참 좋은데 왜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이면 이런 얘기를 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령으로 감동했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움직이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사자가 막 와가지고 제가 잘못된 길로 막 인도하고 그러면 저도 잘못된 길로 안 가고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사자가 여기 있잖아요. Messenger of God. 아이고 목사님 같은 사자 말고요, 천사. 그래서 예배 속에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 계획. 여러분, 계획은 세우는 게 아니라 계획은 받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면 내 계획이 돼요. 그게 자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앞서서, 내 뜻이 뭐예요? 내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making a plan, no, receiving a plan. 내가 죽을 땐 receiving a plan. 계획을 받는 게 가능해요. 근데 내가 안 죽으면요, 둘 다 받아가지고 가만히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폐기 처분하고 내 계획 상식적인, 그리고 내가 봐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안 죽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죽이기 전에 제일 먼저 사울이 죽어야 되는데, 사울은 내 계획, 내 뜻, 내 아집. 두 번째, 마술사 시몬. 내 속에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마술사 시몬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상하게도 마술사 시몬의 구원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세요. 사마리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사기꾼이에요. 마술사가 뭐예요? 눈속임이에요. 근데 그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눈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그냥 마술사 시몬이 아니에요. 사이비 교주예요. 사이비 교주. 그러니까 그런 일 한 거예요. 안전뱅이처럼 이렇게 분장시켜 놓고, 야, 내가 너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일어나! 그러면 갑자기 막 거품 풀고 막 쓰러졌다가 일어나. 오케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몇 명 눕혀놓고 가가지고 손 딱 대면서 일어나! 그래가지고 팍 일어나고 막 이런 말이 마술이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날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멋진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만 해도 시몬은 성에서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잘난 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번역이에요. 여러분, 또 마술사 시몬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와서 뭐라 그랬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내가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나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도 마술사 시몬이 우리 속에 있죠? 그렇죠? 일만 터지면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도 없으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예. 아이고 목사님 내가 돈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자를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의 100만 불, 200만 불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표 하나를 300만 불에 사잖아요. 아니 300만 불이에요? 3천만 불이에요. 300억에 샀대요.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그 상표를 300억에 샀대요. 그 한국 사람이 등록했다가 팔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참 이게 돈이 아니구나. 어? 네. 근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돈을 붙들고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열어보고 아유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여러분 돈은요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배신합니다. 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돈 붙들고 있는 사람은 돈의 배신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마술사 시몬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속에도 그거 있음을 봐요. 여러분 한번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추수감사 예배 이렇게 다 드리는데요. 네. 보지도 못한 휠체어 탄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시니밸리 교회에 가가지고 반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막 제가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난 30년 동안 안진뱅이였는데 막 치유받았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겠어요? 안 가십니다. 밥 안 해도 안 갑니다. 은혜 받았는데 막 여기서요 막 저쪽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반은 밖에 나갈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낫다고. 예. 아마 용감한 분은 이제 옆 교회 가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도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모일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짜고 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는 마술사 시몬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어떻게든 서울만 가면 되고 어떻게든 LA만 가면 되고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와서 복음 전할 때에 그 공허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니 예수님 믿고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니 산다라는 띠임이 8장에 가득한 이유는 침례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시몬도 침례 받았죠? 침례가 뭐예요? 죽으니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을 보고 침례 받았죠? 죽으니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사울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이 살고 나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내 속에 가득한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사랑의 동기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심이 가득한 내 속에 있는 마술사 시몬을 성령의 역사로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순수해져요. 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은큼한 사람 있잖아요. 아니세요? 네. 마술사 시몬이 은큼해요. 근데 마술사 시몬이 계속 죽어가면요 은큼함이 죽어가고 순수함이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수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사울이 죽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로 마술사 시몬이 죽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죽이기 중에 마지막 이디오피아 내시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뭔가 해서 성경을 하나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를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마차에서 이제 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읽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와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은 뭐죠?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말씀을 읽어도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면서 이디오피아 내시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아는 척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무지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가 죽게 되는 시작이 어디였냐면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아이고 손 들었다가 목사님한테 코 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평소에 큐티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은요, 항상 그런 목마름이 있어서 나 좀 누구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이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굴 보내세요? 빌립 집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무지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오해하니 걱정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니 사단과 친해지고, 그러니 예수 믿어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죽어야 돼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디오피아 전체가 살아요. 아프리카에 그 오랜 몇천 년의 역사 중에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은 나라는 유일하게 이디오피아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 시작이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무지라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무지가 말씀을 염으로 깨어짐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요, 이사야서 53장 4절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근데 7절에서 8절 말씀 나오기 전에 4절 5절을 읽을 거 아니에요.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몰랐다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거 딱 읽으시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서 쓰여진 책이 이사야서예요. 이거 딱 읽으시면 이거 누구 얘기하는지 금방 아세요. 그렇죠?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미 깨진 거예요. 근데 이걸 읽어도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내심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성경을 열으니.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그 삶이 내 속에 임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열어야 돼요. 네. 성경을 여니 내 속에 무지가 죽어요. 그리고 무지가 죽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러니 지혜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몰라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 속에 무지라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죽어요. 그리고 지혜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다시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꼭 죽어야 할 것,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왜? 나를 복음의 씨앗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갇힌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보고 깨달았어요. 아, 사울은 하루 죽이면 그 다음날 부활하는구나. 마술사 시몬은 그날 죽이면 그 다음날 또 부활하는구나.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날 죽이면 그 다음날 또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매일 죽여야 되는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런 성령의 역사에 내 삶을 맡기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랄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않으면 욕망이 역사하고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역사하시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오늘도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
다시 한번 영으로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은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축복된 하늘의 미랄되는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내 속에 사울이 죽고 마술사 시몬이 죽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죽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